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은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때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사별은 더욱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이었던 이 데가볼리, 즉 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이 데가볼리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 이방인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또다시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이죠. 그 중에는 회당, 즉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회당을 책임지던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한 가지 간청을 하게 되죠. 자신의 땅이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셔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부탁을 받아들이셨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12해 동안, 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여인병이었습니다. 아마 여자들은 계속적으로 하혈하는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아왔다면 아마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아마 수치심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유대사회는 그 유대 법에 따라서 혈루증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괴롭고 힘든 병이었지만은 사회적으로도 멸시와 또 차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써보았던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재산을 써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이 그냥 병을 안고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몸을 굽혀서 사람들 사이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렵게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여인은 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이 오래된 혈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혈류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입니까? 자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저 뒤에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접니다.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제가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예수님께 하나씩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의 몸에 12년 동안 되었던 그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옷깃만 만져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찌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고 혈루증 여인처럼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깃만 만진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다른 모습이죠. 내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지혜가 임합니다. 또 온전하고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분이 주시죠.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모든 상황을 옆에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회당장 야이로였죠. 야이로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었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지체 없이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지체가 되는 거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안달함이 생겼고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너무 급합니다. 제발 예수님 빨리 가주십시오라고 재촉하고 싶은 마음이 이 해당장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와서 해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전해주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해당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해당장은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이죠.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딸도 이렇게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한편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체가 되는 동안에 결국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해당장의 비통함, 아마 그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면, 혈류증 여인만 아니었더라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오만 감정이 슬픔과 함께 밀려왔을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종종 실망이 찾아옵니다. 믿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에 부합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를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아요. 근데 그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회의와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것이고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소식은 강간무소식,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순교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실망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곧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무색하게 1000년이 흘러갔고 2000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나라와 나라가 바뀌었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도들도 죽은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고 너무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지난 2000년이 지나온 것처럼 또 1000년이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도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해당장은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러 주셨다면, 조금만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딸이 그렇게 죽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울부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해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 딸의 죽음 앞에서 실망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해당장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들은 해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미 딸이 죽은 마당에 두려워 말고 믿으라니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해당장의 딸은 이미 죽어버렸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다 늦었고 소용없습니다라면서 실망스러운 눈빛을 예수님께 보였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해당장과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장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실망과 원망을 뒤로하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를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던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죠. 난리다구.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방 안에는 난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의 외침만 긴 요원으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죽은 소녀를 난리다굼이라는 그 외침 속에서 그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곧이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의 굼 일어나라 라는 이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살아난 소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마가는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거듭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일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닌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 경악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죽음마저도 다스리는가? 어떻게 죽음마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병이었고 영적인 귀신과 같은 존재였고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한마디에 꼼짝없이 죽음이 굴복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세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2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며 더 이상 희망을 잃은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장의 딸은 고작 12년만을 살지 못한 채 죽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보치라는 단어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12년 된 그 혈루병이 곧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소녀, 12해를 살고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봄이라고 했을 때 곧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12년이라는 이 동질성을 가진 여인과 소녀는
예수님에 의해서 즉시 곧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12년과 곧 사이에 있던 울며 심히 통곡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2년의 혈루병 여인의 곧과 12살 소년의 이 곧 사이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가 있었고 소년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 즉 곧과 곧 사이에는 절망이, 울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이 곧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오늘 본문의 곧과 이 계시록의 곧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뜻은 동일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곧, 이 속히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곧을 기다리고 지치고 그래서 실망으로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우리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듯이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고 코웃음을 치고 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느냐.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잡지만 우리는 병들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악한 일을 경험할 것이며 재앙을 당하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는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망과 좌절, 의심과 비웃음, 통곡과 죽음 한가운데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의심과 비웃음이 그 놀람과 충격으로 바뀌게 되었죠. 실망과 좌절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굼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곧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굼이라고 한마디만 하신다면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다 회복되고 치유되며 살아날 것이며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시며 바다를 다스리시며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즉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병든 것이 치유될 것이고 거짓과 악이 쫓겨날 것이고 죽은 것이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이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 회의 가운데 있습니까?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까? 소망이 희미해지셨습니까?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굼이라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볼의 성도여 일어나라. 믿음이 묻어진 자여 굼. 낭망한 자여 굼. 회의에 빠진 자여 굼. 소망을 잃은 자여 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류증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해당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울며 통곡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들 것이고 거짓과 악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각종 재앙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가 있을 것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곧 오시기라고 한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죠. 지체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언젠가 결국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영혼에 깊숙하게 들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며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모든 것을 생명으로 채우실 것이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실 날을 소망하면서 두려워 말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혈류병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젠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며 또 놀랄 그 구원을 곧 즉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